예,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좀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 벌스 4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제 빌립 집사 알죠?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죠. 나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야 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정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 오경 또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오신다는 메시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이시들은 정말 메시아를 너무너무 사모하죠. 지금 또 예수 안 믿는 주이시들은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빌립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누구냐 하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살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부터 혼란이 컨퓨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컨퓨즈가. 그죠? 누구냐?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빌립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다 이러면 이제 모르는데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6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아주 학군도 안 좋고 집값도 싸고 아주 슬럼과 같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다나엘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것저것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냥 빌립은 뭐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그랬어요. 당신이 와서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자기가 뭐 나사렛이 아니고 뭐 베들레헴이고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대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주님이 있는 현장에다가 그분을 소개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갈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도 보면 1세기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나오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당시에 형편없었던 사람들, 그죠? 죄인이라고 다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2000년이 지난 투데이 똑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엔타임에 대한 뭐 지식을 많이 알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요. 47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 보고 계세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시야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지금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 가짜가 아니고 페이크가 아니고 true 이스라엘. 이스라엘라이트.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뭐 속이는 것이나 어떤 뭐 기만하는 것이나 어떤 잔머리 굴리는 것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한 사람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목적이 없어요. 나의 어떤 안위나 나의 미래나 나의 출세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아멘? 어떤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주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8절에 나옵니다. 48에 나와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시는 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이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나는 주님 알지요. 내 나름대로. 근데 주님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are you sure? 확신합니까? 주님은 뭐 다 아시지. 다 아셔. 불신자고 아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에게 간절한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 제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 지금 헛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아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자기가 주님을 알려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더라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Knowing about Jesus. Knowing Jesus가 아니에요. Knowing about Jesus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대 교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느냐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자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8에 보면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자, 사진으로 가자. 무화과 나무. Under the fig tree. 그죠?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는데요. 뭐 특별한 것보다도. 거기는 뭐 태양이 많으니까, 사막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커요. 올리브 나무는 조그맣지만 잎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커가지고 그늘을 잘 만들어줘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 오시기를,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징을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또 뭐 하냐 하면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묵상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즉 율법을 받아야 돼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미카 4 verse 4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재림 때도 교회마다 교회라고 하는 각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신부 화장을 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돼요. 내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리펜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리펜트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율법을 받으셔야 돼요. 호세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호세아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응? 내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엎드려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되리리. 우리 입술에 죄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다.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우리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버려야죠.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결단이 나와야 돼요. 나를 죄짓게 한 모든 것에 대하여 분노를 품어야 돼요. 다시는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아스로가 자기들을 구원시켜 줄 것처럼 그들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이 주는 말을 타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는데 이 세상 것으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제대로. 응? 또 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겠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몰라요. 죄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예수 믿는데 믿어도 넌 지옥 가. 성경을 거꾸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끝에 가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돼버려요. 지금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보호망이 우리 속에 쳐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요, 이 보호망이 그쳐져요. 그럼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드를 치는 거예요. 아멘. 그 고와 같았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큰 집에 살아도 죄를 짓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살아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My anger has turned away from him.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할수록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죄를 깨닫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제가 늘 하죠. 시편 49편 40.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뭘 못 깨닫는 거죠? 뭘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 외에는 깨달을 게 별로 없어. 뭘 깨달아? 여러분이 뭐가 고상해서, 뭐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깨닫고 싶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고 싶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리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지어놓았던 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이니까. 응? 그래서 백신만 안 맞으면 되고 표만 안 받으면, 이런 사고방식 버려요. 미혹되는 거예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니까 짐승이 표를 받는 거지. 온통 관심이 매매, 사고 파는 거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도 막 나쁜 사람들 보면 이 짐승 같은 놈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죠? 이 짐승만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해야지. 그 기분 나쁘면 아직 인간이 안 된 사람이야. 짐승이야.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아유, 너무 높여주십니다. 이 짐승만 또 못한 놈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요. 여러분, 기분으로 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야, shame on you. 그죠? 깨달아야 돼요. understand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잠언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명철.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총명.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깨달으란 말이야. 깨달으란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딱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에버리지만 되면 되겠지. 다 그렇게 간사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를 아시는지. 근데 전부가 교만해가지고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뭘 많이 안 돼. 백신에 대해서 자기가 다 연구를 해서 안 돼. 엔타임을 자기가 연구를 하고 다 안 돼. 예수님의 신부래.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됐대.
그 지가 만든 거지. 결론이 뭐야? 주님이 당신 아세요? 그 결론이에요. 난 널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귀신 쫓고,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예언한다, 예언. 프로페사이. 권능을 행해. 병자를 고쳐. 근데 주님이 난 널 몰라. I never knew you. 근데 전부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은 아니겠지 하고 살아, 사람들 다. 그래도 나만은 아니겠지 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주님, 여러분, 우리 지금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뭘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anytime 캔슬됩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믿어요. 저 예정은 믿어요. 근데 우리 구원은 캔슬될 수 있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버리셨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지 마음대로 사는데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착각이 자유야. 착각은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웃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다른 무슨 사역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화과 나무 밑에 계세요. 아멘. 거기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제깨닫고 회개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세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하고 코드를 맞추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사실 사역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참 사역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버지 학교, 당신은 아버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아버지 면허증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버지 학교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그때 불더라고. 더 악한 아버지가 돼. 그걸 다 아니까. 그걸 머리를 굴려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자꾸 배우는 거야. 그런 걸 통해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밖에는 돌파할 게 없어요. 응? 다른 거 인포메이션 넣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멸망하는 짐승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멸망 중에 있는데 짐승이 지금. 응?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실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나다나엘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지옥 갑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자고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30년 전에 주님 만났을 때 지금도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요. 너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게 아니야. 뱃속에서 계속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지.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인정한 죄인입니다.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피라 안 부르고 보혈이라 그러는구나. Precious blood, not just blood, precious blood이에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 피 없이는요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이 더러운 놈을 살려주신다. 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49절)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1세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그거는요 바로 처형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처형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king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다.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예, 그래서 50절 50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이래서 네가 믿느냐? 이제 네가 정말 나와 연결되면 이제는 막 놀라운 것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응? 또 가라사대 51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요. 오픈 헤븐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걸 본 사람이 구약에 있죠.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누워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탁 놓여있는데 그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내리락 오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야곱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사모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예수와 달리 하나님의 주신 그 블레싱을 킵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그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 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 블레싱을 킵하기 위해서 모든 육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야, 배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너 가져. 야, 팥죽 줘. 이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나다나엘처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신부로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너무 많죠.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수준들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사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나다나엘처럼 되면 천사 보는 게 노멀하게 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지금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을 가져와요? 천사들이 가져와요. 그 천사가 없으면은요, 우리 작동이 안 되는 영적 생활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이제 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엔타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막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려? 천사들이 와서 해준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딴 거 없어. 주님의 초림, 주님의 재림.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게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포커스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이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레벨레이션 챕터 1 벌스 1에 보면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For the time is near.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누가 나의 충성된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때를 따라. 전도서 3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몰라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시는데도 그 때에 관심이 없어요. 꿈으로도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꿈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욥기 32편에 보면 엘리후, 선지자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꿈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자고 나면 개꿈이네 하고 끝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식을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모를 통해, 이웃을 통해, 회사에서 뭘 통해,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 주시오. 근데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못 깨달아. 그때는요 머리를 벽에다 박아버려요. 그럼 또 벽이 드라이해지니까 벽이 깨지네. 그 벽돌 있는 집으로 가야 돼. 그래야 번개가 번쩍 치는 거지. 응? 저와 여러분 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때도 준비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람 앞에 등불 아닙니까? 바람 세게 불면 불이 꺼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 제임스 챕터 4 verse 8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는요, 뭐냐?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회개로 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가진 거를 하나로 통일케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온통 세상이 백신 주사를 넣으려고 지금 발광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좀 보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은 완전히 그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의 종이 된 것 같아. 정치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그거 안 맞으면 그 뭐죠? 부스터인가? 그거 안 맞으면 식당 못 들어간다. 식당 아니라 도서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 면역학 서울대 교수님도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그 사람보다 지금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이완재 박사보다 더 하겠어요? 서울대에서 30년을 교수한 면역학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느냐? 붙잡힌 거예요, 다. 글로벌리스트. 다음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자다 깨야 돼요. 자다 깨야 돼요. 정말 자다 깨야 됩니다. 저도 텍사스 가봐지만 그 한인교회들요, 다 자고 있어요. 90%가 다 맞았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 주에서는 맨데이트를 안 합니다. 싸워요, 바이든하고. 근데 밑에 백성들이 알아서 다 맞아. 이건 뭐야 또? 참, 더 안타까운 거죠. 더 안타까운 거죠. 짐승이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예.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각각 구원해요. 각각 구원해요. 욥이 아내하고 롯이 아내하고 다 나왔지만 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소돔이 그리워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가족도 사는 동안 가족이죠. 떠나면요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 그냥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걸 끝내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편대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거지. 주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다 미혹돼. 미혹됩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걸로 천국 못 갑니다. 저분은 마음이 너무 좋아. 성격이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물론 성격이 또 개 같아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분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네.